9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성도님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에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고르게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허해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이때 내가 이르니니 사라에게 아들이라 하십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아멘. 어제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은 존재임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은혜 입은 존재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 담겨있는 바울의 마음을 살펴보면서 정말로 우리도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음을 깨닫게 될 때 우리의 삶에는 참 많은 변화가 찾아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변화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관계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향한 마음이 달라지고, 다른 사람을 향한 마음이 달라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시선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중에서도 1절부터 다른 이들을 향해 자신이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알려주고 있는데, 그 핵심은 바로 3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형제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긍휼한 마음을 품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거부하는 그들을 정말로 마음을 다해 안타깝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비록 자신이 구원에서 제외된다고 하더라도 정말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한다는 그 간절한 소망을 담아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어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멸망의 길로 걸어가는 이들을 바라보며 그들보다 내가 우월한 존재라고 생각하거나 그들 앞에서 우쭐하는 태도는 결코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가 아닙니다.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은 그릇된 믿음을 가진 채 오히려 이방인들 앞에서 자신들만이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교만하게 우쭐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온 인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채 그들은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모습을 바울은 바라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공동체, 정말로 하나님이 귀한 특권을 허락해 주신 이스라엘 공동체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이 안타까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긍휼한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며 그들을 위해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 역시 이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음을 봅니다. 우리 역시 그들을 향해 긍휼한 마음을 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들을 위해서 정말로 눈물로 기도하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그들이 정말 하나님 품 안에 돌아올 수 있도록 애쓰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만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것,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이 있는 곳, 하나님의 눈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기를 원한다고 고백하면서 우리의 삶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아낌없이 흘려 보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그러면서 다시 한번 이 구원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7절에 기록되어 있듯이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얻은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그 씨라고 불릴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따라 구원받는 이들을 선택하십니다. 어떤 혈통의 순서로 말미암음도 아니고 선악간의 행위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하나님은 그 모든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만약 우리의 공로로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자랑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노력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당연한 대가 지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진 것은 우리의 잘남,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정말 자격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우리를 위해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셨고 그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에 이르도록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이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로 매일매일 새로운 생명을 얻으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은혜에 합당한 반응을 드리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실 때 우리 주위에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사망의 그늘에 앉아서 울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 찾아가셔서 그들을 건져 주십시오.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고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들을 돌아오게 해 주십시오. 특별히 그 귀한 역사 가운데 하나님 연약한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우리를 통해 그들이 주님 품으로 돌아오는 귀한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정말로 이 새벽에 마음을 담아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영혼들을 사랑하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바울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영접하였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분명하게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갚을 수 없는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존재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 원하오니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손으로 세밀하게 빚어가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 주위의 수많은 이들을 향해 바울이 가졌던 긍휼한 마음을 우리도 갖도록 하셔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입술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흘러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먼저 믿은 자로서 더 낮아져서 섬기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 어떤 순간에도 교만하거나 자만하거나 우쭐하는 삶이 되지 않도록 우리에게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날마다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